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순종함으로 귀 기울여 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했던 모든 것들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모든 것들은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넷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참 기쁨을,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예배당 앞에 그 공터를 청소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던지요.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쓰레기로 뒤덮인 그곳. 그러나 마음껏 청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배당 담벼락에 이제 봄을 맞아서 페인트를 칠하는데 저 흙더미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칠을 하나마나 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봉훈 집사님에게, 우리 서봉훈 집사님 이전에 이 땅 주인하고 한번 통화한 적이 있으셔서 제가 좀 전화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 도저히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동네 쓰레기장이 되어서 막 여름이면 냄새도 나고 풀들이 자라갖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 좀 치우고 우리 교회, 우리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라 하고요. 또 우리 교회 그 포크레인 하시는 박정환 집사님 계세요. 그 박정환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 해서 교회 앞에 공터에 흙더미가 있는데, 쓰레기가 있는데 집사님 좀 수고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 집사님이 포크레인을 끌고 오셔가지고 그 포크레인으로 그냥 순식간에 그 땅을 다 피고 다지고 그냥 금방 이렇게 뚝딱뚝딱 하더니 아주 훌륭한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앞에 이 공터 땅은 우리 교회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유권만 우리한테 넘어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만 해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분명히 반드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복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자신에게 좀 명령하는 그런 음성으로 힘있게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인데요. 먼저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함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어디서 나왔어요? 함께 있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의 위기 속에 사실 함께 모이는 것이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코로나도 확진자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하실 걸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북 지역의 코로나 숫자가 그제부터요 1명씩 발생을 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 주일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없구나 그랬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가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사람 나왔더라고요. 그제부터 이 전북 지역 전주는요 한 사람씩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정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다른 지역은 지금 막 800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 전북 지역은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도마를 디두모라 불렀대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없을 때 나타나신 것이 많이 서운했는지 투정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 혹은 회의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회의론자란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설명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그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 서운한 마음을 아셨는지 8일 후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믿어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믿음은 세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뇌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더욱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죠, 그러면. 그러나 부모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부모가 막 매로 때리니까 그 부모의 매가 무서워서, 또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용돈을 안 준다고 막 협박하니까 억지로 부모의 말을 따르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애틋한 정도 없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성격이 삐뚤어지고 급기야는 탈선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도마의 태도가 썩 우리가 좀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의심 끝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좀 의심하고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에 더욱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조건적 믿는 믿음이 좋다, 아니다, 의심하고 검증해 봐야 된다, 이것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해라, 이런 자세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도마와 같이 좀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았을지라도 그를 만나 주셔서 그 또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삼으신 것이 분명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도마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디두모,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쌍둥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출생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나 보니까 바로 옆에 경쟁자가 있는 거죠. 엄마도 둘 중에 하나가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차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의식적으로 내 것이 큰가, 아니면 형 것이 큰가, 아니면 동생 것이 큰가,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의심하는 것이 그에게 습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러면 쌍둥이는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쌍둥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일반화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도마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근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든 쉽게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야기의 상대가 예수님일지라도, 즉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라도 그는 부정적으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 계시다가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이곳으로 간신히 피난왔는데 예수님 왜 또 그 위험한 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한편
꽤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사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려고 가시려고 하는데 도마는 뭐라 그래요?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마가 이해도 못하고 용납도 못했던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항상 밑바닥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는 의리의 사람이긴 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도마와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고 의리는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자꾸만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뭐가 돼요? 세상적 친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친교하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모였어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모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을 것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그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좋았을 텐데 도마는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도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그 밑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으로 확 끼었는 거예요. 이처럼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어요.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좀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이게 너무 강해서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하시면 내 주님 믿습니다, 그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 내 주님 믿습니다, 저를 꼭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사사건건 토를 달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게 이런 부정적인 태도로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이런 도마는 어쩌면 그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은 세상이 온통 어두워 보이는 것처럼 부정적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늘 뭐만 보이냐면 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늘 불만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세상을 살 때 기쁨이 없어요. 늘 안 되는 거, 늘
좀 기분 안 좋은 거, 이런 것만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도마가 변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 부정적인 마음이, 그 불신앙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치유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도마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이 도마를 좀 책망하신 걸로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냥 믿으면 안 되겠냐? 꼭 그렇게 좀 확인하고 꼭 그렇게 두드려 봐야 되겠냐?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을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좀 그런 맹신적인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정말 맹신하는지, 광신한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너희들이 껍데기만 번쩍하고 그 안에 진짜 율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고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때문에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한다기보다는 좀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은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귀신이다, 천사다, 그렇게 말하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그렇게 억지로 꿰맞추듯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것 한도 안에서 믿겠다고 하는 이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는요, 믿음은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자신이 경험한 수준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기의 생각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인간의 생각으로 다 알겠어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제한해버리면 신앙이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세 번째는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못자국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체험이 따라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해되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르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체험의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못자국이나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못자국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명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기적을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더 많은 기적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적을 바라는 그 내면에는요, 믿지 않기 때문에 더 보여달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요, 불신앙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면 의심은 사라지고 의심이 시작되면 불신이 눈덩이처럼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제자 도마가 매사에 늘 의심하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의심하는 도마처럼 믿음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신 가운데 초조한 삶을 살고 있다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하셨듯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김으로 믿음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증인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